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 1장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동일하게 서신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복음서나 또 혹은 예언서와도 다른 점이 있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들, 다른 어떤 신약 성경들보다도 깊은 이해와 또 분명한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는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과 서양 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부 어거스틴, 그가 좀 젊은 날에는 좀 다소간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던 그 어거스틴이 주 386년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회심하여 자신의 그 방탕했던 삶들을 정리하고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신학과 심지어 서양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어거스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다. 가장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마틴 루터가 그는 이렇게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행해온 그 많은 정말 살해의 위험과 협박과 수없이 많은 그 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종교개혁의 근거로서 자신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후 1738년입니다. 런던에서 제세례파라고도 불리우는 메노나이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가운데 설교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였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라도 좀 읽어봅시다 이러면서 그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이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는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날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러.
웨슬리라고도 하는 이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나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한 모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기 싫은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내가 그 자리에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보니, 어떤 사람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 성경도 아니고 로마서의 주석, 그것도 그 서문 본 내용도 아닌 서문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설수라는 그 단락에서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나는 그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날이 이전까지와는 다른, 우리가 아는 그 요한 웨슬리가 있게 한 그 변화에, 어찌 보면 그 인생의 참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반성교회가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앞에 선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설교자가 도착하지 못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예배 준비는커녕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설교자가 모지 못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짜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 끌려온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능히 부어주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가 좋아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선배가 교회 다니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정말 수백 가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성교회 부목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누구이던 간에, 저보다 나이가 많건 간에, 저보다 윗분이던 간에, 혹은 누구던 간에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은혜 부어주시며 능히 깨닫게도 하시며 능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으며 신약 중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이 찬사를 받는, 또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찬사를 받는 로마서가 담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책들과 다른 여타의 성경들과도 정말 구분되는 그 놀랍도록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5장 20절,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 앞에 두 구절만 가면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그 불순종, 그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온 세상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오랜 시간이 거치지도 않고 금세 어느새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살인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해하는 것이 가득한,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고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라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세대가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죄가 전혀 없던 그때 그 순수하고 그 완전한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대가 돌아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선언하시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그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선포되어지니까 정확하게 살인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일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기분 나쁘다고 내 형제를 기꺼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죄야 라고 하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정죄가 이 땅 가운데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살인, 그리고 환난과 난리와 전쟁과 또 재난마저도 가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죄야, 죄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것이라 드러내신 것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했네? 대가를 치러야지. 물론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범했어? 내가 끝까지 너의 죄를 심판하고 말겠어. 속이 통쾌해지는 그런 사이다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드라마와 같은 것은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율법을 선언해서 그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너 죄를 지었으니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멸망받을 거고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사망 이후에는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세상에 던지심으로 죄가 넘치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그 생명이 주장하는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그 나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많아? 오, 브라보. 그렇다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은 은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말씀대로 그곳에,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그럼 되겠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은혜 주시고 어차피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살아, 마음껏. 괜찮아.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안 본 것처럼 하신다고 하셨잖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반박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죽었다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실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은, 대부분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침례의 형태가 그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좀 동의합니다. 좀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특히 우리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주의 부활에 동참함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이제 받았으니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주의 부활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영광의 부활에 당당하게 참여하며 내가 당장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내가 어떻게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버리는,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 버리는, 죽음으로 끌려가 버리는 신세, 또 그러면서도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그런 죄악된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죄악을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세,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전처럼 저 죽일 놈, 저 범죄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심과 같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보게 되는 그러한 신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자,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독하였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이제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나 죄 가운데 있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났으니,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스스로를 대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메시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그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있는 그 옛집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 옛집에 어떻게 우리가 예전히 살 수 있냐? 우리는 그 나라에서 떠났다. 우리는 그 집에서도 떠났다. 아니면 우리가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을 아직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그렇단 얘기인가?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과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변명처럼 그냥 다 죄 짓는 거야. 아이고 괜찮아. 마치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카톨릭에서 주교 앞에 나아가 고해성사하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런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헌금 드리고 우리 회개하며 그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면 그렇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해방을 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애굽 가마터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 야, 다시 그거 먹고 싶다. 야,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죄를 즐기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아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척 은근슬쩍 죄를 즐기며 혹은 죄와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로움 그 사이 어디를 왔다 갔다 오늘은 좀 죄 있는 데 갔다가 오늘은 좀 은혜 주셨으면 좀 은혜 있는 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의의 나라에 이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서 아직 이제 막 헤엄쳐서 거기를 건너오는 중도 아니고 단번에 그의 죽으심이 단번에 죽으심 같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에 같이 단번에 죽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건너왔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믿기로 이 지식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오늘도 나아옴이 그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오늘날 이곳에 나아오고 있음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있음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우선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 가운데 이전처럼 살아가고 이전처럼 죄를 즐기고 이전처럼 순종이 아닌 것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말씀을 하나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후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 형제와 원망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내가 저 사람과 나의 사이에 불편함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혹은 나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여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화해하자. 화목하게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나에게 사과하기 전엔 어림도 없습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어림도 없어.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이 미워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말도 안 합니다. 분명히 함께 모여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가 먼저 내가 이랬노라고, 내가 너희들을 얕잡아보고, 내가 미개한 민족이라고 너희들을 얕잡아보고 너희 말을 들은 척 만척 내 마음대로 했더라고. 목사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나아가 회개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변명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 그쪽으로 신경이 가는 것이 막혀진다면 여러분 속된 말로 이것을 병심이라고 하는 거죠. 팔로 가지 않는다면 팔이 병심입니다. 다리로 가지 않는다면 다리가 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서 내가 먼저 용서함을,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계속 놔두는 것도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바로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또 이제는 용서를 통해서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품어주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 전하는 저 역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이 많이 있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순종하기를 참 더디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내가 또 회개하며 우리의 관계들이 온전해지기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기관과 우리 구역들이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성교회가, 다른 교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성교회만이라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반성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행하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